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전반부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똑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모습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탄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교회의 설립 목적이 아마 2장이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해석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도행전 2장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본질에 대한 것이 실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장에서 5가지를 저희가 잠깐 생각할 일이 있는데 1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사건을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게 된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과 연결시켜서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는 많은 민족으로 족속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인류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것을 예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문이 거기에서 다시 닫혔다가 열리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령의 한번 비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각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에게 찬미를 받는,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더라. 오늘 교회는 세상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적대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적응되어서 동화되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세상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변화를 시켜야 하는 그렇게 세 가지의 의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각각 다른 기관이 아니라 세상도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동화되는 그런 어시밀레이트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부 좀 약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이퍼, 좀
약간 극단적인 이 보수주의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와 세상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더러운 것, 교회는 의가 넘치고 세상은 악에 물들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게 할 때는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고,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3장 4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계 사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이 일어났고 교회는 일취월장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큰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한 5천 명이 신자가 늘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일으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또 세례를 받고 교회에 조인하는 사람들이 약 3천 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서 5천 명인가요? 바뀌었어요. 네? 3천 명이죠. 예, 3천 명. 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벌써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약 120여 성도들이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지금 8천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면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그들의 선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놓고 칭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저는 교회는 오늘 세상에 필요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교회를 치장하는데 많이 지금 교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교회는 사실 많이 오픈되어야 됩니다. 오픈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는 자석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자석이 힘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쇠붙이들이 막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이 자석이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주변에 있는 쇠붙이를 전혀 끌어당기지를 못합니다. 자석에 힘이 있을 때는 멀리 있는 쇠붙이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오늘 교회가 그런 힘을, 영적인 힘을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을 보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해 보는 일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무엇으로 유혹해가지고 첫 번째 시험으로 도전해 왔습니까? 물질. 네, 물질. 물질은 항상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유혹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의 힘, 그 순수한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유혹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런 다음에 마귀는 이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어떤 싸움을 일으키게끔 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면, 주도권, 파워 게임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와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끔 만들면서 두 번째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어지럽히고 도전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시험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번에 마귀는
7 집사를 세운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를 순교하고 죽이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교회에 무엇을 도전해 왔느냐면요, 4번이 파워게임 때문에 싸움을 조장을 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리더십, 사도행전 실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세 번째 도전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계속해서 산발적인 마귀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은 복음이 힘차게 유대를 떠나고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8장에 바로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의 여왕이었습니까? 예, 이집.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집이죠. 그 당시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집트는 아니고 지금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내시로 있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마귀의 영적인 유혹에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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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지금 제 번호로 쫓아서 내려가면서 쓰는 거니까 본인들은 알아서 맞춰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8장,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던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9장,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번에 마귀는 열성분자였던 사울을 시켜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던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은 다메섹에 있던, 다메섹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을 붙잡고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네 번째 도전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이방인이었던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가, 이거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멘텀이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그 환상이 참 재미있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사도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문화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게 하는데 그 안에 각종 동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관습과 습관으로 볼 때 정결하지 못한 unclean animal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런 정결하지 못한 동물을 우리는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번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되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리핏됩니다. Truly, truly I say to you. 그럴 때는요, 예수님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의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은 확신을 시켜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타고 한 음식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보냈던 하인이 베드로가 있던 집에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쫓아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식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로 하자면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마쳐지지 않았는데 안수를 하면서 이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기를 시작하냐면 유대 지역에서 비유대권으로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믿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한계를, 유대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11장 읽어보시면 본토 출신의 유대 사람 베드로와 11사도의 시대가 서서히 끝이 나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 출신을 통해서 무슨 복음 시대가 열립니까? 이방인 복음 시대가 열리는 것을 찾아봅니다. 바나바도 사울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들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죠?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구브로. 그리고 사울은 어디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제가 유대 지도를 그리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 분씩 이렇게 저한테는 들어오다가 여기가 이제 밑으로 쭉 봐서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을 볼 때 유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치 이렇게 범의 잎같이 생겨 있는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와 구브로는 어디 있냐면 요 아시아, 소아시아 맨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너 쪽에 되는 이쪽에 요 근방과 그 앞쪽에 큰 섬이 있는데 그 큰 섬이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입니다. 바나바는 요 섬에서 출신이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 지방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중에 다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 문화권 밖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헬라계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100% 한국인이 아닌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것 같이 저 사람들은 비유대계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의 시대로 이제 유대 출신의 사도들의 세력에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 비유대계, 헬라계 유대계, 유대계는 유대계인데 유대 지역의 출신이 아니라 거기가 그쪽을 본토로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시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12장 보면은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사도들 가운데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느냐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에 의해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은 벌써 BC 4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또 헤롯의 아들, 그 다음에 헤롯 아들의 손자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 그렇죠. 4대쯤에 해당하는 저 밑에 이제 아주 어린 손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자기 헤롯 계통의 사람들은 에돔 사람이면서 이둠의 계통의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격이 포악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과는 평생을 경쟁 관계 속에서 대립하면서 세워지는 비정통성의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에돔계 사람들을 전혀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름대로 헤롯이라고 하는 이 가문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유대교를, 그렇지 않아도 유대교도 시끄러운데 거기에서 또 자기네들 생각하기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급성장하는 데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건축해 보는 것이고, 여기에도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2장까지를 우리가 전반부로 끝내고 후반부를 보시면 13장부터 18장까지 핵심 내용이 몇 가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복음의 흐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들로부터 구성되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누구와 누구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성이 두 사람 다 바시죠? 한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바시성을 가지고 있는 두 헬라파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복음의 역사가 서서히 지금 세계의 중심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력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전에 모이게 했던 전도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는 다른 문화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선교 사역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 선교 사역을 저희가 쭉 공부를 해보면 선교 사역은 두 가지로 크게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적인 패턴이고 하나는 신약적인 패턴입니다. 구약적인 패턴의 전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같이 되라고 가르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come and se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러한 구약적인 90년적 선교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당 중심의 교회의 본질을 갖추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파송하는, 더 이상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은데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원심론적인 선교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약적인 방법을 come and see라고 한다면은, 신약적인 방법은
now and go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 보라가 아니라 와서 복음으로 말씀을 배워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죠. now and go. come and see의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now and go. 이제는 가야 된다고 하는 아주 긴급한 복음적인 역사의 모습이 바로 13장으로 통해서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알려지고 있던 로마에까지도 복음이 스며들도록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후에 약 3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가장 활발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12장까지를 다뤄보면서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날 때 최초로 순교자가 탄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 예수님께서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했던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고전적인 선교 역사학자라고 불리우는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말을 만들 만큼 교회 역사는 그 다음부터 세계 중심지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의 모습 5가지를 설명한 적이 있나요? 교회의 모습?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공부해 보시면 교회의 모습이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방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방주의 모습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구원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선. 두 번째는 성막의 개념이 나옵니다. 성막의 개념은 오늘 교회나 성도들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될 때 성막은 거두어지고 성전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사적인 개념입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앞에 성소와 비성소를 가르는 거기에 보면은 휘장이 가리워져 있어서 이 휘장을 거두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일을 가리켜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은 제사의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회당의 모습입니다. 회당은 본질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교회입니다. 완성.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예,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남자 성일 12사람만 있으면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교회당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교회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실 때 5,000명이 믿고 돌아오고 성전 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믿고 돌아오고 8,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 놓고 들어가서 모일 수 있었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아직 있었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오려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던 시대입니다. 8,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오늘과 같은 이런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부
이 교회들은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원형. 그런데 오늘 교회는 약간 이 원형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저는 거기에 이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풀러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이라든지 각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아마 수만 명 이상은 될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모습과 함께 외적으로 드러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이 있어야지만 교회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헌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대한 헌금이 들어가고 땅을 사고 짓고 그 안에 걸 관리하는 동안에 무엇을 못했냐면 선교를 못해온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되는 선교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사역이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를 삼기는커녕 교회를 팽창시키고 넓히고 확장시키는데 지금까지 서구교회가 또 지금 미주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죠. 지금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만나면 목사님네 교인 몇 명이나 됩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뭐 한 500명, 1000명 된다 그러면 목회 성공하셨군요. 저는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완전히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교회는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든지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똑같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런 데 대한 성도들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은 자기가 마치 그 교회를 만든 것처럼 목에 힘을 딱 들어가고 어깨가 뻣뻣합니다. 그리고 한 10명쯤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 명분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평을 하신다면 10명에 모이는 교회를 평생을 섬기다가 온 사람, 10,000명쯤 되는 교회 그냥 주일날만 참석하고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저희가 보고 있는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교회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풀러 신학교를 자주 비판하게 되느냐면 교회의 본질을 흐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빠지고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에 성가대, 오케스트라, 막 교회 장식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지만 멋있는 예배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이 사상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다시 지금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지금도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후반부 배경 1번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선교 여행의 사역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1차 선교 여행 13장에서 14장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15장부터 18장에 관계되는데 헬라 지역에 국한되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은 헬라 지역을 포함한 유럽 대륙으로 드디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8장까지는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사역을 소개해 봅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는 비이스라엘 출신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보시면 13장부터 14장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어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구브로.
1차는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데라, 더베 등등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특별히 13장,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때가 아마 그리스도인이 된 지 12년에서 14년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누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느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데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의 서기오 총독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14장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5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안식년을 갖는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슈가 불거지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끝내면서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단, 고린도, 에베소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자고요. 이방인 회심자의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데 있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개념이 원심론적이 아니라 구심론적인 선교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무슨 입장입니까? 할례는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구약. 구약은 실체라기보다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연속성, 컨티뉴이티가 있고 비연속성,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던 정신이 신약 정신에도 이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은 구약에서만 행했던 의식으로 끝나고 신약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여러분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유혹하는 말들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구약 시대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적인 혼란이 찾아오죠.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서신서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종말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종말과 세상에 일어나는 종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을 앞으로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과 자꾸 연결시키게 되면 세대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각한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잘못과 오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입장이 할례는 구약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게 되는 성도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손대기 시작하면 이게 막 지금 중간에 양이 막 늘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성전이 망하는 문제와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있을 종말의 사건을 같이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수 방법, 티칭 메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이 한꺼번에 같이 소개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할 때 분명하게 나타내서 하지 않습니다. 전부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자기네들의 시대에, 자기네들이 어떤 역사적인 무대에 있느냐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취사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마치 어떤 왕으로 나타나느냐면 철장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물리쳐버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이 설명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 설명을 초림의 예수님으로 혼동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되는 역사이구나 라고 분명히 이해가 되어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정부라고 하는 대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밑에서 신음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 고난받는 모습이 아니라 철장을 가지고 와서 다스리고 부셔버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거절한 거죠. 겉에서는 환영했지만 며칠 뒤에 대중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죽이십시오 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과 함께 세상 미래에 대한 종말의 이야기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관계되는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걸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만 우리가 잘 구별해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종말의 사건들은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해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들을 앞으로 일어나려고 자꾸 이렇게 섞어버린다고요. 믹스해가지고 앞에 있던 거를 뒤에 있던 걸 앞에다가 막 섞어놓으면 성경 해석의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끝이 나는 것이지 이렇게 혼동스럽게 막 뒤섞어가지고 일어났던 일, 앞으로 일어날 일과 연결시켜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선교 여행 문제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방인 회심 문제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AD 50년, 주 50년에 첫 교회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런데 야고보의 지혜로 이 사람들은 다 유대계 지도자들이죠.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무엇을 얻는 교리가 확정이 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문제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 내리게. 야고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유대계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을 때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성령이 오셔서 이미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세례를 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기 역시도 그때 할례를 요구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할례를 베풀지 않았더라고 하는 이슈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베드로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변해 줄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두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를 같은 의견을 내게 하셔서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선교 여행을 앞두고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심히 다투게 됩니까? 마가를 데리고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여튼 선교를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고 바울은 한 번 떠났던 사람은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거고,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얄라 성교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간다고 약속해놓고 못 간다고 하는 사람, 같이 갔다가 선교지 사역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돌아가는 사람 등등이 나올 거라고요. 그럴 때 이 본문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에 거의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든 사람들이 사귀기를 싫어할 때, 특별히 사도들조차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약간 꺼림칙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내려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성격이 다메섹 교회를 없이 하려고 막 쫓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격이 불같고 고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한 사람은 원칙주의자고 그런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팀워크를 이뤘는데 팀이 첫 번째 선교 사역에서는 잘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 팀의 성격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피차 싸우고 성경에 보면 갈라섰더라. 그래서 두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5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분명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교회 역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울과 함께 흘러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결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도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거죠. 선교 사역, 선교지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서 저는 쭉 장로교회에서 본어게인하고 장로교회에서 교육받고 장로교회에서 선교사 훈련받고 파송받고 나갈 때도 당신은 나가서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게 제가 속해 있는 교단 PCA라고 하는 교단의 선교 원칙입니다. 나갔는데 선교 현장에 가니까 선교 현장에는요, 처음으로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미주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순복음교회 있다는 건 알지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침례교회 목사님들 만나봤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UBF 출신들, 성결교 교회 선교사님들, 평신도 또 싱글 선교사, 다른 교단의 목사, 하여튼 수십 명들이 모였는데 색깔이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색깔은 분명히 했지만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에 종합적으로 연합할 때는 연합할 수 있는 입장으로 나간 것을
제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한 성격 하거든요. 고집이 아주 선교선에 나간 사람 치고 사실 고집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님들도 형제도 친척도 같은 교우들도 떠나서 선교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선교지에서 강함을 유지하되 어떻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느냐,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협동하는 좋은 교훈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제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버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고수하되, 그러나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도 헌신하고 양보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으로 협력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였기 때문에 바울은 한번 우리와 일하다가 떠나는 사람 어떻게 또 데려가느냐, 선교가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 이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인데 저렇게 쉽게 떠나는 사람하고 또 두 번째 못 데려간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선교사에 가는데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냐, 일꾼이 얼마나 필요하냐, 손길이 얼마나 필요하냐,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만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데려가자. 그리고 사실 마가는 바나바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 그랬죠? 조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자기네들 한 번 떠난 아픔이 있지만 그 조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마가와 손을 잡고 할 수 없이 바울과 결별하고 구브로로 사역지로 옮긴 다음에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 (1차) 선교 사역을 소아시아에서 잘 마치고 2차 사역도 어디에 가서 하려고 사도 바울은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도전을 받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싸우고 갈라졌던 것과 결코 무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돕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자신이 세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막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 성령께서는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아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아니었나요? 바울은 충실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런데 막으셨더라. 전혀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싸웠던 것과 무난하지 않았던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다른 팀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걸 볼 때 그분들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나타나고 따라나는 것을 현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연합적으로 포용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삶의 사역의 중심이 되셔서 하는데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내려놓는 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때 만약에 성령께서 막으시지 않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동쪽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막지 않고 바울이 발길 가는 대로 동쪽으로 쭉 갔다면 복음이 어디로 지나갔을까요? 예,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건너갑니까?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건너가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관문.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웨이라는 뜻인데 어떤 특정 지역의 중요한 선교적인 거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거점. 이전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곳에 특별한 선교의 원칙이라든지 어떤 그 계획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세기 말까지도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세기를 끝내고 21세기를 돌아오면서 지금 선교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관문입니다. 관문, 게이트웨이. 어떤 특정 지역, 만약에 구러시아 같으면 구러시아의 동서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남쪽 같으면 남쪽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관문이 그 도시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슨 일이 아니 되는 지역, 그 지역을 찾아내서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센터를 시작하는 사역, 그 사역을 해야지만 21세기는 자금도 그렇고 사람의 퍼스널, 사람의 인력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부족한 이 시대에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데 거의 결론적으로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웨이 미션이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게이트 선교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관점,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데살로니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핵심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등등 모든 거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선교에 후원 선교, 서포팅 미션이 지금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해오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 후원하는 선교 방법이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서포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서구교회, 미주교회들이 오래되면서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은퇴해서 돌아오고 난 뒤에 생긴 그 간격, 그 구멍을 다시 다른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본국에 있던 교회들은 성장하지를 못하고 다운을 해버렸고 문을 닫는 지역도 생겼습니다. 아예 어떤 지역은 이슬람이 들어가서 아예 기독교가 쫓겨난 지역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교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후원하는 선교가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가정에 보통 지금 4천에서 5천 불을 한 달에 후원해 주지 않으면 삶 자체를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사역지에서 일하는 거는커녕 일단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그렇게 후원을 해줄 만한 재정적인 능력도 부족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처치 곤란한 상황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관문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어떤 지금 선교 방법을 찾고 있느냐면 텐트 메이킹 미션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텐트 메이킹이라는 게 뭐죠? 자비랑 선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비랑 선교를 누가 했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 성경이 선교의 텍스트북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사역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오늘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좋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돈 없으면 선교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현장에 후원이 없으면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후원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콜링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콜링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속해 있는 우리 PCA 교단, 제가 속해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들은 선교사님 한 가정 나가는데 4,000불, 5,000불은 택도 없습니다. 보통 6,000불 이상 모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모든 가족들이 모두가 다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안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훈련을 마지막 마치고 끝날 때 합숙훈련을 선교사님들 후보들이 그 해에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숙훈련을 같이 하거든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방에서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쭉 만나보면 한 30-40명씩 이렇게 후보자들이 모이는데 만나서 물어보면 선교에 대한 콜링이 없이도 옵니다. 콜링을 가지고 와서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선교 책임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선교부에서 어디에 가라고 결정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는 그 콜링은 어디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콜링이 없이도 지금 이 미주에 있는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 교단 같은 데서는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00명 나가 있습니다. 800명. 단기 선교사들 빼고요. 3, 4년 하는 사람들 말고 장기로 돌아서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8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절반 이상이 콜링이 없습니다. 그냥 선교부에 등록해서 선교훈련 마치고 나서 어디에 가라. 그래서 간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교의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것은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콜링이 없이 만약에 목회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가 힘들면은 그만두겠죠. 당연히.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거 없어 하고 그만두지 않겠어요? 그러나 콜링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나 사나 이 일 아니면 안 된다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겠죠. 중요한 이런 원천들, 소스들, 방법, 메소드들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교회는 그동안 이 방법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택했다고 하기보다도 처음에는 택해서 하다가 중간에 다 방법도 원칙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21세기 선교는 봉착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저는 다시 믿기를 초대교회 같이 선교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만약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자비랑 선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본국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 선교부 책임자들 눈치 안 봐도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소신껏 사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후원을 받다 보니까 후원 교회 눈치 봐야 되죠? 파송한 선교기관의 눈치 봐야 되죠? 또 자기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선교 후원자들한테 또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못 전하니까 또 좋은 소식만 골라서 써서 보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선교가 그냥 사람이 만든 하나의 드라마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선교의 힘이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마치 머리털이 잘린 삼손과 같은 선교의 현재 모습이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저는 자비량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선교의 텍스트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를 할 때는 사람의 힘이나 물질이 아니라, 후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선교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관문 선교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17장 보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을 차로로 지나가면서 무엇과 복음의 마찰이 있었냐면 헬라 철학과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과 무던히 싸웠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헬라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에 스며들어 와가지고 그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오늘도 아마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날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딱 양육을 받고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대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선교지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상들, 이론들, 철학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Cultural Anthropology입니다. 문화인류학. 성경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10분 이해해야지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유대 문화권에서 살면서 완전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을 쓰고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그 나라 문화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의 정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의 사역을 아름답게 진행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사역과 아주 저희가 카피를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문화권에 대한 좀 이해가 폭넓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을 텐데 그 중에 10분의 8 정도는 거의 미국의 문화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문화를 정말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큼만 안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쓸 줄 아는 영어를 그만큼 쓸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마지너리티, 미국의 주류 문화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류권 바깥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말도 하다가 보면 어렵고 영어도 하다가 보면 어렵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2세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 문화권 속에 삽니다. 우리 부모님들 1세들이 볼 때는 바나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딱 붙잡고 거듭난다면 아마 미국 사회에, 그리고 앞으로 주리 사회에 많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에서도 1년간 머물고 복음을 전했고요. 에베소에서는 3차 선교 여행의 전초 기지까지도 확보하면서 복음의 사역지를 넓히게 되어집니다. 3차 선교 여행은 19장에서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시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이번에 시작합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사역에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19장.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무슨 서원을 세웠습니까? 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3년 후에 떠나더라도 거기에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밀레도에서 그렇게 세우고 가르쳤던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가 헤어질 때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혹은 자기의 자존심이 부딪히는 문제로 교회를 섬기다가 그냥 툭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떠날 때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참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다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할까 봐 끌어안고 울면서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보내고 파송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여러 차례 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사도 바울이 받았지만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요.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게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에서 28장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또 로마로 가는 문제입니다. 로마로 마지막에 호송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담대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로마행을 선택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You must see Rome. 로마에 가서 복음을 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하리라는 말씀에 그는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세상의 땅끝으로 여겼던 지역의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바나. 서바나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교한 다음에 그를 대신해서 로마 교회가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모습이 교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22장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한 다음에 그를 대신해서 로마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잘 사용합니다. 유적절하게 사용해서 대적자들과 천부장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부활을 믿는지 자기 자신과 같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할 때 큰 소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극단주의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그에게 말씀해 줘가지고 그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해줬습니까?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은 끝까지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소요를 막기 위해서 천부장 누가 사도 바울을 막아주느냐면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천부장 루시아. 바울을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보내어서 공정하게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2년 후에 가이사랴에서 2년이 지나갑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후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앞에서 바울은 누구의 재판자리 앞에 설 것을 호소해서 재판이 일단락되고 그는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가이사 앞에 가서 자기가 증언하겠다 해서 그를 더 이상 재판하지 못하고
로마로 가는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26장. 베스도를 방문한 다음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부름을 다시 받습니다. 그 앞에 다시 사도 바울은 그의 특유의 무엇으로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간증. 사도 바울의 간증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배워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폭발을 배워보시면 거기에서 복음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교육받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지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증은 잘하면은 은혜가 되지만 잘못하면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간증을 잘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샘플을 따라 가지고 저희는 간증을 잘 자기 것을 소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서 간증을 시킬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간증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기의 간증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8x11 한 장짜리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말할 때 한 2분에서 3분 자기의 간증을 설명할 수 있는 툴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가더라도 그 간증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맡겨줬다고 툴툴거리고 말이죠. 얘기할 게 없는데 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간증을 시켜놓으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절대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간증한 거 읽어보면요, 간단합니다. 내용이 간단한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툴입니다. 27장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바울 일행은 바다를 지나가면서 어떤 엄청난 광풍 속을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까? 어떤 광풍을 만났죠? 유라굴로. 유라굴로라는 게 뭐죠? 유라굴로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 계절풍은 맞습니다. 계절풍은 맞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North East Wind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입니다. 북동풍. (27장) (28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가 가이사랴를 떠나가지고 구브로 섬을 끼고 가는데 남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섬을 끼고 가야지만 안전한데 가지 못하니까 배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요 사이를 빠져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려면 구브로 섬을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가는 섬의 이 과정에 어떤 바람이 불어왔냐면 지금 북동풍이라고 하는 유라굴로가 불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배가 지금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바람에 휘말려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까지 도착이 됩니다. 여기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이 섬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장장 약 17일간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폭풍의 어둠 속에서만 계속해서 지금 죽을 지경으로 지나갑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읽어보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여기서 떠날 때 바울은 겨울에는 이 바닷길을 건너가는 게 위험하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선장과 선주가 있는데 그 배의 주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자기네들 배에 실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호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을 겉에서 볼 때는 바울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죄인으로 보이니까 말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지금 떠납시다. 지금 안 가면 안 됩니다. 소리 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가다가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쓸려가지고 17일가량 죽을 고생을 다하고 결국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도 다 내버리고 결국은 빈손이 되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많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런 배와 같습니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타고 있고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들리는데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겉으로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사람의 의견은 묵살하고 정말 행색계나 하는 물질이 좀 있다고 하는 정치적으로도 힘이 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저런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다 놓아야 하는 입장에 어차피 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는요 저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결국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도착합니다. 뭐 하나님만 믿고 가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좀 더 예수님의 본질에 가까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가까스로 유라굴로 광풍에서 벗어나서 살아난 사람들이 28장 보면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이나 셋집을 빌려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온 이태라고 했으니까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이죠. 만 2년, 꼭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되 아직 재판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셋집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AD 62년에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종교적인 이념은 재판에 충분한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가이사 앞에 서지 못하고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확장이 되고요. 폭군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는데 바로 교회에 불어닥치게 되는 첫 번째 박해 사건입니다. AD 64년에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붙잡혀갔고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AD 67년경에 군인들에게 다시 붙잡혀서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로마에서 AD 67년경에 혹은 68년경에 그 사이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베어져서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다른 유대 제자들이나 사도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참수형으로 죽었을까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서 죽지를 못했습니다.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법은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장 그 다음에 악랄한 처형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게 하는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AD 약 32년경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약 36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생애를 마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시면 성 베드로 성당도 아주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 뒤에 성 시스타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 아주
베드로 성당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성당이지만 그 성당의 조그마한 뒤편에 건너가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 밑에, 같은 무덤 밑에 누가 또 묻혀가지고 있느냐면 디모데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살아서도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자기의 스승으로 섬기고 살았지만 죽어서도 같은 자리에서 아마 묻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우리는 뭐 다 모르지만 하여튼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